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라맛 레이에서 에낙 고레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우 자칼을 잡아가지고요, 그의 꼬리를 묶고요, 그 뒤에 불덩어리를 하나씩 메어 달아가지고 블레셋을 향해서 밭을 태워 보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밭이 탄 것을 보고 보복하기 위하여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지요. 삼손 역시 이 일에 관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이 처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쳐서 죽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단 지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 후에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딥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에담 바위라고 하는 곳으로 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담 바위에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올 것이며 삼손은 이 에담 바위 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15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에담 바위로 내려와서 삼손과 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고, 에담 바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유다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하는 것으로 구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읽으면서요, 이 삼손이 나와 있는 사사기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써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 사사기 13장부터 19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읽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잘 읽어오지 않으면, 실제 손으로 써가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손으로 써보면서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손은 에담 바위에 내려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 레위에 올라가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요, 에담 바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블레셋은 유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레위의 진을 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삼손을 내어놓으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엄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갑자기 왔나 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블레셋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에게 직접 내려가지 않고 유다에게 올라가 가지고 유다에게 너희가 삼손을 잡아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 이이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쓰지 않고 약한 적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적을 공격해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이이제이라고 고사성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정확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정확하게 삼손의 상태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을 살펴보니까 삼손은 사사로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삼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식을 보니까 삼손은 마치 이스라엘에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전투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을 보니까 그 삼손이 움직이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다면 삼손을 피 흘리지 않고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은요, 삼손을 어떻게건 간에 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힘을 써가지고 삼손과 싸우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유다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가지고 삼손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투가 벌어진다면 삼손도 다칠 것이고 유다 지파도 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아니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손을 아무런 손해 없이 피해 없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코 멍청하고 힘만 센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블레셋 하면은요, 당장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약간 허무하게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좀 멍청하고 힘만 센 나라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해양 민족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주 발달된 정치 체제인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그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안 되는 아낙 자손인 이 거인족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함께 살면서 자기들의 무력을 최고로 올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에 능했고 문학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똑똑한 민족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문명이 발달돼 있었고 정치가 발달돼 있었으며 전쟁에도 능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렇게 강력하고 똑똑한 민족이었다라고 할 때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망가져 있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형님에 해당하는 가장 큰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상태는 어떤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역시나도 망가져 있지요.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 삼손을 잡아오라라고 하고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명령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 협박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유다 지파가 뭘 하냐면 군대 3,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단 바위에 보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고개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요,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치게 한 게 아니라 때려 죽여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친 사람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웠던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삼손이 1,000명을 때려서 혼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건요, 그가 다치게 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 그가 싸웠던 사람은 거의 10,000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핵폭탄 같은 삼손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삼손 옆에 만약에 3,000명의 유다 군대가 있었더라면 이 전쟁은 이렇게 1,000명을 죽이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들을 죽이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겨내기 시작하고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전쟁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 백성들, 이 유다 지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3,000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달려들어와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삼손을 잡겠다고 에단바위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12지파가 얼마나 콩가루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고 완전히 부서져 있어 가지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 속에서 꾸역꾸역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망가져 있는 유다 지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긴장해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세상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힘과 이 모든 것과 이제 우리가 싸워야겠다, 저것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가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인지 이 시대의 교회는 싸울 만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전보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전보다 훨씬 더 헌신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왜 이 모양이 된 것일까요? 사방에서 교회를 우겨싸고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이전보다 더 부르짖지 아니하며 이전보다 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내 한 몸, 내 가정 하나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하기에 우리는 싸워야 될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도 그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나아가서 함께 힘을 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가며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혹여 이스라엘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태가 유다 지파 같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편하고 안전돼 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을 유다 지파가 잡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와가지고 삼손에게 항복하라고 말했더니 삼손이 내가 어떻게 내 민족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순순히 잡혔습니다. 두 개로 된 새 줄로 삼손은 묶였고 이 묶인 삼손을 유다 지파 3,000명의 군대가 끌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끌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즐겁고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을 메고 있던 끈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렸습니다. 삼손 역시 소리를 지르며 이 블레셋을 향해 달려나가지요.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다인들이 삼손을 잡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즐거워하면서 뛰어가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는데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를 메고 있고 붙들고 있었던 그 줄이 한순간에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힘을 내가지고 그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이 적들과 싸우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15절은요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15절 한 절밖에 아닌데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딱 들더니 이 턱뼈를 들어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귀 턱뼈가 뭐길래 이걸 들어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나?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이 개천에서 이 뚝방에서 1대 18로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지요. 여러분, 1대 18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요 1대 450으로 싸워 이겼던 장면이 갈멜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대 1000 이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대 1000도 아니고요 1대 1000명을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1대 만일 수 있는 거죠.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완전 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삼손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삼손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이걸로 1000명을 때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고 삼손은 이렇게 승리한 것이지요. 삼손은요 이 전쟁에서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고 그 산 위에 또 산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군인의 시체로 만들어진 산 위에 올라가서 16절에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군대를 죽이고 그것을 기념하여 노래를 짓고 그 지역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땅 이름 자체를, 이 언덕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언가 한 구절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나귀 턱뼈라고 하는 맛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전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를 들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1000명의 군인들을 때려 죽일 때까지 끝까지 그는 나귀 턱뼈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이 다 도망가 버린 다음에 그는 나귀 턱뼈를 들고 있다가 이 턱뼈를 던지는 것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싸웠던 이 장소, 이가 싸웠던 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귀 턱뼈를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 가지 사사기와 관련된 주석을 읽어보는데 아무도 나귀 턱뼈를 제대로 설명하는 주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연구했던 것이 15년 전이었는데 15년 전에 나귀 턱뼈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 어떤 책에도 나귀 턱뼈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턱뼈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턱뼈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귀 턱뼈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나귀 턱뼈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길래 이 나귀 턱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지, 하물며 시체의 산이라고 불러야 될 그 산의 이름을 왜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늘 그렇듯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답을 찾을 때까지 나귀 턱뼈만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요 아주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나귀 턱뼈인데, 여러분, 악어 이빨 강력한 무기입니다. 곰 발바닥 강력한 무기죠. 나귀 턱뼈가 무기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나귀 턱뼈에 이빨이 달려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빨이 달려있으니까 이걸로 탁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주석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귀 턱뼈 때리면 아프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귀는 여러분 초식 동물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동물이 아니에요. 이가 어금니밖에 없습니다. 풀을 뜯어먹기 좋게 생긴 이를 가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귀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나귀의 턱뼈가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귀의 턱뼈는요 평균 크기가 얼마냐면요, 그 길이가 320m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cm예요. 여러분, 23cm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발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 같은 길이에요. 요만밖에 안 하는 요걸 들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울까요? 여기를 잡고 싸우겠죠. 그러면요, 요거밖에 없어요. 나귀 턱뼈라는 게 뭐냐면 요만한 겁니다. 근데 요걸 딱 잡았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걸로 때려 죽이는 거죠.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1000명을 때려 죽여야 되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요만한 거 들고 막 때려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귀 턱뼈가 좀 무거우면 그나마 좀 때릴만 하겠습니다. 나귀 턱뼈의 무게는 45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말라있다면요 그보다 더 가볍죠. 여러분, 아이패드가 460g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읽는 그 전자책, 그것밖에 안 되는 무게를 가진 요만한 막대기 하나를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 요 무기를 끝까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귀 턱뼈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무기를 바꿨겠지.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 같은 걸 뺏어가지고 전쟁하면서 1000명을 때려 죽였겠지.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분명하게 이걸 가지고 처음 싸울 때 시작을 했고 1000명을 다 때려 죽인 다음에 이걸 던지면서 전쟁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귀 턱뼈가 무엇이길래 이 무기를 가지고 이 부적합한 무기로 끝까지 전투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나귀 턱뼈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나귀 턱뼈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귀 턱뼈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나귀 턱뼈는요 당시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무 쓸데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 쓸모 없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마치 나귀 턱뼈처럼 땅바닥에 던져져 버려져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를 쥐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너희 앞에 있는 저 강력한 블레셋을 한 번에 쳐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귀 턱뼈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턱뼈는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버려져 던져져 있던 쓰레기였던 거지요. 전혀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무기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귀 턱뼈였는데 이 나귀 턱뼈가 핵폭탄이 되어가지고 블레셋 군대 위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1000명이 있는데요, 이 1000명이 두 손을 다 묶고 얼굴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망치 하나가 주어져 있다면 이 망치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몇 명은 때려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0명을 때려 죽이려면요 여러분, 우리 팔 다 부러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한 힘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23cm밖에 안 되는 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이 표로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맞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1000명의 사람을 때려 죽이는 하나님의 핵폭탄 같은 무기로 나귀 턱뼈가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나귀 턱뼈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손에 붙들려라. 이스라엘아,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이스라엘아, 나의 군대가 되라. 너희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나귀 턱뼈를 통한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귀 턱뼈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참 약하고 참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할 뿐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별로 그 나라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여기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할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이루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 계신 분이 혹여나 여기에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나귀 턱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쥐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면, 당신의 전쟁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15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자랐던 이야기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완도군 청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남쪽에서도요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 섬에서 나왔죠. 여러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요, 물론 졸업할 때는 광주까지 올라와 가지고 학강 초등학교였지만 제가 대부분 다녔던 5년을 다녔던 초등학교는요 곡성군 인면 재월리에 있는 재월 초등학교였습니다. 재월 국민학교였죠. 그 학교 지금 폐교돼서 없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에 별로 그렇게 대단하고 좋았고 훌륭한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교 1등 같은 거 몇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 한 적이 몇 번 있긴 하네요.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막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요, 막 수재다 천재다 이런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막 IQ가 엄청 좋아가지고요, 좋네요. 그러네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신체 조건이 좋았던 것도 특별히 아니고요, 좋은 학벌이 될 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께 붙들리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주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에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게 저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저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적당한 가족을 이루고 몇 명의 사람들과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법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인생이었을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렸더니 그분이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마른 뼈 같았던 제 인생이, 나귀 턱뼈 같았던 제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아 보일 수 있고 나귀 턱뼈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턱뼈의 산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삼손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뼈들의 골짜기, 이 시체의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승전가를 부른 자리에서 이 지역의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호칭했지요.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손의 전쟁은 승리한 것 같고 삼손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대한 전쟁과 이 위대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내용은 너무나 의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것으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삼손은요 갑자기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았지만 그 도구로서의 쓰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너는 너의 힘이라고 너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울부짖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이 삼손이 느끼는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오면 힘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확신 속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애써 선포하지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증거하고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구나,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축도한 다음에 여러분을 보내며 마지막 인사하는 그 자리에 가면 갑자기 제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귀 턱뼈 같은 저를 다시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았는데 그분의 영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 다시 소심하고 다시 맘 잘 상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하늘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나는 날 갑자기 세상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 같고,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저로 돌아와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민아,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말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다 라고 주님은 저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사용하는 동안만 너는 의미가 있단다. 내가 너를 쓰는 동안만 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란다 라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비참함이 때로 우리의 비참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 참 잘한다, 참 훌륭하다라고 박수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느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업적을 쌓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놀랍고 위대한 감각이 살아있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서 망가져버린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도 막상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1000명과 싸워 이겼는데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당장 찾아오는 이 목마름 때문에 목말라하며 허덕여하며 힘겨워하는 그 날에 내가 그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이 밀려오고 그 낙심이 밀려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들어와 내 생각을 잠식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면서 교만을 젠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때려 죽인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너무나 목마르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날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엎드려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낙심에 빠지셨습니까?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목마르다고, 이 타는 듯한 목마름부터 주여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나 힘겨워서,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로 내가 낙이 턱뼈 같은 인생인데 이 턱뼈 같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느껴지지 않으니 주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찾아오사 이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목마른데, 내가 너무나 목마른 이 목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이다. 내가 1000명은 때려 죽였지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이다. 주님, 내게 찾아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움푹한 곳을 터뜨리사 거기서 물이 나오며 그 물로 삼손은 목을 축이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이 모든 걸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맛 레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자리,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며 노래했던 그 자리에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이곳을 이렇게 이름을 다 짓고 있지요. 이곳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진 자리, 올라간 자리, 승리한 그 자리에 엎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면 거기에 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엎드리셔서, 거기에 엎어지셔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거기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다시 또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면 샘을 터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그 샘에 가서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이 물을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른 뼈 같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귀의 턱뼈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정쟁의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여질 때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당신의 승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 같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고 나귀 턱뼈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귀 턱뼈 같은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귀 턱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저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사 주님 나를 사용하사 당신의 전쟁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사 당신의 전쟁을 치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쓸모없다 말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한번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른 다음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귀 턱뼈 같은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주여 무능하고 무력하고 약한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나이까? 나 같은 자가 우리 같은 자들이 뭘 합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 속에 모여주니까 강력히 부유한 자도 없고 능력인 자도 부족하고 똑똑한 자도 없고 흠볼 좋은 자도 부족하며 주여 저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요긴하시며 그런 우리인데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시며 주여 그런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여지고 또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 우리의 이 작은 인생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인생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인생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늙은 몸이지만 이 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머리지만 이 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없는 돈이지만 이 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아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 쓰시겠다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께 내어드리나이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에 들리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여 이 나는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알지만 주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주옵소서. 약게도 주님 주여 아버지 받으셨습니다. 약게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일에 역사가 강력한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철기문병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자원하여 주께 내어드린 우리 가운데 믿습니다. 찾아와 주여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당신에게 쓸모 없어 보이지만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인생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가진 것 별로 없는 인생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몸이지만 별로 아는 것 없는 머리지만 가진 것 없는 나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 인생을 돌아보니 낙이 턱뼈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거라도 좋아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 인생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이지만 그래도 쓰실령이 있으시면 내 인생 남은 세월 가져가십시오. 없는 돈이지만 이 돈 주가 쓰시기 원하시면 주님 나라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용이 있사오니 주님 가져다 쓰십시오. 주님, 가진 것 없는 몸밖에 없는 젊은이지만 이 젊음 들어 쓰기 원하신다면 내어드리오니 가져다 쓰십시오. 주님, 이 나눔교회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 가진 것 별로 없는 교회고 힘있고 유능한 사람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지만 이 교회 주님 쓰시기 원하시면 주님 가져가시라고 주님의 손에 들려 주님 때문에 쓰여지는 그런 인생들과 교회와 가정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가져다 쓰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를 들어 써주십시오. 함께 같이 자원하며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누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연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화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집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젊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제발 나를 써주십시오. 제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러다 녹수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따라져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녹수로 지워지고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 사라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는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움직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인데 주여, 날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녹수로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기를 나신 이로서 원하며 자기의 몸을 주께 내어드린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며 자기의 노후를 주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오셔서 여기 임하셔서 여기 나타나셔서 기꺼이 자기의 생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사오나 오늘 당장 내 영혼이 너무나 기갈하여 이 싸움을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는 무능함을 오늘 또 경험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내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훨씬 더 주를 사랑하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약한 영혼들과 아픈 영혼들과 상한 영혼들과 그 마음에 지금 시험 들어 주의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 내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 지체들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외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쉽게 큰 소리로 구하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원하시는 때 아버지 그곳에서 에나코레가 찾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어디 가운데에도 운박한 곳을 봐줘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운데에 영광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집중력 우리 가운데 뻑뻑한 것이 아버지 어디 가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감동바람이 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 그리스도의 몸에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물로 인하여 주여 우리가 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없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뚫고 주 앞에 다시금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옵소서. 목소리 달겨치며 날아오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여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도 만들 수 없는 우리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부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눔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크게 돈 많은 사람도 없고요, 크게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신 분도 없고요. 그저 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버거우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때로는 낙이 턱뼈 같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기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 같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같이 구하겠습니다. 낙이 턱뼈 같지만 주님, 이 턱뼈가 쓸모가 있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낙이 턱뼈 같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위대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보니 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고백과 간증이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하고요,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이 턱뼈와 같은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과 아버지, 서울과 아버지,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역사의 통로가 된 자들도 여기 나오는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경험하는 데 나오는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환경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나음을 얻으며 회복되며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의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간절까지 읽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나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해야 될 마땅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조국 교회 가운데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여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의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생명과 우리를 붙잡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걸며 나갈 때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아버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